예배가 지금 이 2부 예배만큼 더 나왔나? 그래갖고 이게 지금 2부 예배가 이렇게 썰렁하네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나 하면, 야, 오늘 대박이다. 제가 이게 새벽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가 몇 사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야, 오늘 은혜 대박이다. 이렇게 없을 때 주님은 역사하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제가 성가대 찬양 보니까 성가대원들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렇게 자리도 일부 예배, 왜 그렇게 일부 예배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가서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이러려고 그러나? 내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병원에서 나보고 신방오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두드려 패면 어쩌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맞을 짓 하지 마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걸 감사로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지금까지 30년을 목회하면서 정말 맞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맞는 사람. 아주 하나님이 팰 때는 얼마나 지독하게 패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자, 주일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하는 거 억울하세요? 억울한 분 있어요? 최영순 집사님 억울해요? 어째 표정이 약간 억울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자, 이렇게 우리 날씨도 춥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를 여전히 건강 주셔서, 여전히 시험 들지 않게 해주셔서, 여전히 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대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여튼 최고의 은혜 주실 줄로 제가 기대가 돼요. 이게 목회자가 설교 간단에 섰는데 이렇게 설레는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 좋은 은혜 주실 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오늘 본문 봐봐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읽어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거기다 박스 한번 쳐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다 박스 쳐봐요. 자, 거기다 박스 치고, 자, 지금부터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아침 먹고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저도 화장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여기 왔는데, 우리 여기 모인 우리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대답하지 말고 정확하게 듣는 쪽이든 안 듣는 쪽이든 내 실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자, 대답은 하지 말고 자존심이 걸린 거니까. 지수, 너무 남자가 그렇게 피부를 두드리고 그래. 자, 지수야,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인지 느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어떤지 네가 듣는지 안 듣는지 대답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진 않겠어. 그래서 한 번만 다리 떨지 말고 빨리 끝나라는 거야. 뭐야, 난 저렇게 다리 떨면 빨리 끝나라고 막 날 재촉하는 것 같아서 나 기분 나빠. 상범아,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인지 감각 있어, 없어? 있어? 자, 사실이든지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뭐 다 있다고 할 수 있잖아. 자, 우리 같이 사는 남편한테도 물어볼까? 그냥 새벽에 운행하고 와서 그냥 조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으시고 그래도 한결같이 운행을 하셔. 난 정말 신기해요. 자, 우리 정장로님, 예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자, 본인이 듣는지 못 듣는지 알아요? 아유, 안 돼요. 그러니까 나랑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자,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교회에는 동서남북에서 와요. 우리 김창복 집사님 강릉에서 오셨어요. 근데 김창복 집사님이 언제 이 교회를 안 나오실래나. 내 기다리고 있는데 김창복 집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계세요. 저분이 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잘라야 할 다리를 이 교회 수련회에서 은혜 받아서 안 잘랐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2시간 반 오는 게 힘들지가 않아. 내가 보니까 여기서 5분 거리에 오는 인간도 그냥 지각을 하고 난리지 몰라. 얼마나 오기 싫으면 엉덩이를 빼고 세상에 5분 거리에서 맨날 지각해. 송춘이, 구본모. 오늘 지각했잖아요. 얼마 걸려? 30분 걸리니까 용서해야 돼요. 차가 막힐 수도 있잖아. 근데 걸어서 5분인데 매일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건 얼마나 오기 싫은지 엉덩이를 뒤로 빼다가 하여튼 성가대 찬양 끝나면 들어오고 그래. 아이, 그러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대답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듣든지 못 듣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스스로 속으로 한번 자기 진단을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으면 거기 보니까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산자예요. 산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못 들으면 죽은 거예요. 자, 우리 김태환 우리 하라 친정 아버님께서 우리 제주도 수련회의 산 증인.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가 있어요. 이렇게 밥 먹고 새끼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월급 받는다고 다 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는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산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산자로 봐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는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자예요. 자, 우리 김태현 아버님도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대답할 필요는 없고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자, 이 설교를 한 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영통 오늘의 교회에 성도가 어떤 성도는 산 성도고 어떤 성도는 죽은 성도예요. 자, 여러분은 자, OX 퀴즈 하듯이 산 쪽에 서고 죽은 쪽에 서고 이러면 여러분 어느 쪽에 설지 주제 파악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죽은 자는 산자는 이쪽, 죽은 자는 이쪽. 이래서 죽은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이래서 죽은 쪽에 있는 사람은 OX로 갈라가지고 다 쫓아내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설교는 듣는 자는 다시 더 자세히 듣고 못 듣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못 듣는 자는 들을 수 있게, 듣는 자는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려고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사냐? 아니, 교수고, 변호사, 판사, 의사, 우리 사자 직업 좋아하잖아요. 자, 이런 사자 직업 가진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고 착하고 똑똑하고 나라에 기여하고 교회에도 기여하니까 이런 사람 다 산자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임순정 군사님 뭐 고개를 끄덕이세요. 임순정 군사님 밭에 가서 농사 지어가지고 실버처치에 파 2번이나 한 80여 개, 100여 개 가져와서 줬어요. 근데 임순정 군사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순정 권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세상에 뭐 가진 것도 없어. 그리고 뭐 배운 것도 없어. 이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자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올려줘봐요.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구본목 아빠 열심히 보세요. 졸지 말고. 아셨죠? 35분이나 차 타고 와가지고 졸면 안 돼. 자, 성경에 보면 우리를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서 이성이 발달한 사람,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런 말 보면은 열받아. 내가 왜 죽었어? 내가 밥을 먹고 살고 있고, 내가 직업이 있고, 내가 새끼도 낳았는데 내가 왜 죽었어? 이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실체를 이렇게 말해요. 뭘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뭘로 죽었나 하면 목숨이 죽은 게 아니라 허물과 죄라는 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죽여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상태인 거야. 자, 다 같이 고백해요. 나는 죽었다. 자, 우리는 죽은 상태라고 말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해요. 자, 다음 구절 마가복음 8장 18절 읽어봐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한 말인데 이러는 거예요. 너 눈 떴지. 근데 하나님 못 보잖아. 너 귀 2개 다 뚫렸지. 근데 너 주의 음성 못 듣잖아.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야. 자, 죽었다는 게 뭔가 하면 직장이 없는 게 죽은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죽은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뭐 말을 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풍병으로 누워있어서 죽은 게 아니야. 죽었다는 건 뭔가 하면 이거야. 눈은 떴는데 하나님을 못 봐. 이게 죽은 거예요. 귀는 2개나 뚫려 있는데 부동산이 어디가 올라가는지, 주식이 뭐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자식은 어느 학교 보내면 연봉이 센 자식이 되는지 이런 거는 다 들어. 다 들어. 근데 누구만 못 들어? 하나님의 음성만 못 듣는 거. 이게 죽은 상태. 자, 죽은 상태라는 건 생활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출세도 해요. 성공도 하고 부자도 돼요. 대통령도 해먹을 수 있어요. 죽은 자가. 그런데 성경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상태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죽은 상태로 살면 인생 경영을 잘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지옥 가는 길을 굳세게 경영할 수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경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흉악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본산지, 죽음의 실체, 지옥을 목표로 살게 돼요. 자, 죽은 상태로 계속 살면 좋겠어요? 끔찍하겠어요? 끔찍해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고, 그리고 이 죽은 자는 눈이 있어도 진짜 중요한 거 못 보고 귀가 있어도 정말 중요한 걸 못 듣는 건 이게 죽은 상태가. 이걸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의사 앞에 가면 자기 증세를 그대로 말해야 돼요. 머리도 아파요. 배도 아파요. 똥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열이 많아요. 불면증이 있어요. 자기 증세를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의사가 그 증세를 듣고 진단을 해서 고쳐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다 같이 고백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죽었어? 나는 S대 나왔어요. S대. 나 박사학위 2개 있어요. 왜 나를 죽은 취급을 해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못 살려. 근데 죄와 허물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떴지만 진짜 중요한 거 못 봅니다. 귀는 있지만 벼락을 쳐도 내가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살려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고백하고 보니 이렇게 죽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원인이. 자, 왜 죽었냐? 다음 구절.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자, 여기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앞뒤로 흔들면서 새벽에 산기도 금식기도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을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고 네가 떠드는 얘기를 못 들어갖고, 이게 하나님이 너무 오래돼가고 노인성 치매가 와가지고 우리가 살살 얘기하는 건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 네가 갖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네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는 거예요. 네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리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해도 안 되고 철야해도 안 되고 산기도 해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얼굴을 돌렸고 그 다음에 네가 뭔 소리를 하든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문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장로의 소리도 못 들어요. 저처럼 이렇게 폼을 재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소리도 죄로 가리워져 있는 영혼의 소리는 하나님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두 손 들고 막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내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길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죽었냐?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로 죽은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되고 못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못 보고 못 들으니 우리가 사는 것은 점점 끔찍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 눈은 떴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귀는 두 개나 뚫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리고 자기가 뻗친 건 욕심과 탐욕이에요. 이것으로 인생 경영을 죽으라고 할 때 되니까 인생은 진짜 되는 일이 없는, 부자가 됐는데 정신병이 오고, 아파트는 세 채나 됐는데 우울증이 걸리고, 자식을 인류대를 나왔는데 인격이 그 뭐죠? 연쇄살인범 같은 거, 뭐라 그러죠? 사이코패스. 아니, 하버드를 나오고 그리고 스탠포드를 나왔어. 돈을 처발라가지고. 근데 사이코패스야.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돌리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 안 응답이 되면 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 문제. 해결돼야 될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안 들어주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쌩 난리를 쳐야 겨우 조금씩 들어줘요. 그래서 죄악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모습이에요. 죄악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걸 보니까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정신병에 육체적으로 가정에 싸움질하고 자식들하고 평화하지 못하고 쌩 난리를 치고 사는 우리의 이런 문제를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손을 뻗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전능으로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계속 답답한 상태로 그냥 놔둬야 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들, 박수 치세요. 거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자, 여기 우리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라고 고백했잖아요.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 거죠. 이 시대에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을 들은 자는 어떤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창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세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종교적, 이렇게 저처럼 그때 당시에 종교적 옷을 화려하게 입고, 그리고 신학을 엄청 많이 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안 들었어요. 자,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상태로 쭉 있다가 지옥 갔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다 같이 곱창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산자냐 죽은 자냐 결정한다. 자, 교회를 다녀서 열심히 다녀서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해서 장로가 됐어요. 그럼 살아요? 아니. 11조를 한 번도 안 빼먹고 해서 그럼 살아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식당 설거지야. 지난주에 설거지 얼마나 이 설거지를 청년부 애들이 라이 가족이 청년부 애들이 하는데 보니까 라이 경민이 하여튼 이런 애들이 지난주 설거지 양이 엄청 많은데 설거지 하느라 죽을 뻔했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일이 설거지예요. 근데 설거지를 매주 하면 살아요? 에? 설거지를 매주 하면 살아요? 아니. 뭐 해야 살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온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긴 빈탕이야. 여긴 빈탕. 우리 지난주에 서영남 집사님이 간증을 내가 한 10분 할 줄 알았는데 30분이나 하고 내 설교할 시간 다 빼먹고 오늘은 안 왔네. 참 간증은 믿을 게 못 돼. 근데 서영남 집사님이 이러잖아요. 자기는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는 절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온 몸에 옷만 스쳐도 아픈 이 모든 토진이, 이 피부병이 자기를 막 괴롭히고 한 달여를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온 몸이 굳어가면서 아플 때 그때 목사님이 눈 감으세요. 마음의 문을 하나 다세요. 그 문을 밖으로 여세요. 이러는 순간에 성령이 확 조명해 준 거야. 빈집을 보여준 거야. 빈집. 아무것도 없는 빈집. 새 집으로 치면 새가 없는 빈둥지. 그걸 성령께서 확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하라는 대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아니 그 아프던 피부병이 한 방에 다 났대요. 그리고 한 20년 앓던 목 디스크가 싹 날아갔대요. 자, 예수님이 실제로 오는 것과 가짜로 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구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괜히 여기 와서 쓸데없는 짓 하고 제가 목회하는데 들러리만 하고 여러분 물질 바쳐 시간 바쳐 성가되는 목소리 바쳐 집에서도 안 하는 설거지 남자들까지 다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온갖 충성 당하고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인간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인간을 그냥 썩은 동태문같이 앉아서 1시간 때워. 그리고 제일 먼저 사라져. 그럼 나는 일주일 내내 그 인간 뒷모습을 끌어안고 내가 고민해요. 주님 이렇게 만났는데 예수님 없는 줄정이로 지옥 가서 울부짖는 거 내가 어떻게 봅니까?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일주일 내내 내가 불면증에 걸릴 정도로 고통당해요. 예수께 관심이 없거든.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제발. 모든 인간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하나님이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오늘 설교가 이렇잖아. 죽은 것은 11조 한다고 사는 게 아니야. 죽은 것이 주일날 예배 온다고 사는 게 아니야. 설거지 열심히 봉사한다고 사는 게 아니야. 죽은 자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와야 살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관심 없으면서 11조는 또 갖다 바치잖아. 내가 너무 괴로워요. 돌려주고 싶어. 교회 가면 11조 수고하는데요. 아니 예수님께 관심은 없으면서 왜 11조는 바치냐고. 11조는
11조도 하지 마. 예수님 어디로 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가만히 있냐? 오셔서 말씀하세요.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음성 같은 거를 듣게 돼요. 근데 어떤 거냐? 사람들은 이게 귓구멍으로 들리는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어디로 오세요? 마음으로 왔어요. 마음에는 온갖 죄가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지은 걸 생각나게 해요.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살았는지를 예수님이 와서 생각나게 해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자, 예수님의 음성 중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를 한 죄를 짓고 살았는지 생각나게 하는 거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듣는지 안 듣는지 지금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귓구멍으로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흉악한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욕심을 부리며 얼마나 개같은 짓을 하며 살았는지 생각나게 하는 거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생각나게 해서 회개를 시켜주세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이상한 인간들을 이해하게 해요. 이상한 인간들. 난 목회하면서 진짜 이상한 인간들을 많이 봐. 내 소영남 집사님도 이상한 인간이야. 어떻게 지난주에 저기 간증을 30분 하고 이번 주는 안 와? 아니 이상한 인간들을 많이 봐요. 근데 주님께서 뭔 사정이 있나 보지 이래요 지금. 뭔 사정이 있나 보지. 자기는 오고 싶었겠지. 그 흉악한 고통 중에 건져주신 주님 앞에 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왔을 때 뭐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해가 돼요. 누가 그러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인간들을 나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도록 내 마음에 그들을 막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막 이를 갈고 이렇게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 이게 주먹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주먹질을 잘하냐. 그러면서 주님 나는 그런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먹이 빨리 나가요. 그러나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야 네가 저기 수련회 가서 들어봤잖아. 형한테 맨날 두드려 맞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더라. 맨날 형한테 맞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주먹이 나오기 전에 먼저 패는 사람이 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게 됐어요. 주님 그 상처가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뽀뽀해 주고 싶어요. 사랑스러워서. 별 미친 짓을 다 해도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훌륭해서 그래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또 목회를 하는 건 4명 가족을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구본목 집사님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하는 거 골치 아프겠어요? 아주 살맛이 나겠어요? 네? 우리 농협 직원이세요. 농협에서 대출도 해주고 이자도 받고 그죠? 농협 업무하다 오셨어요. 35분 차 타고. 근데 농협 직원 하는 게 쉽겠어요? 목사 하는 게 쉽겠어요? 아 빨리 말해봐요. 농협 직원 하는 게 쉽겠어요? 목사 하는 게 쉽겠어요? 농협 직원 하는 게 쉬워요. 뭘 오래 걸려요. 목사 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때 아이템을 줘요. 아이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매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뽑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거 말씀 뽑기 카드 만드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지 한번 생각해봤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뭔 말을 뽑아야 되냐고. 아무거나 뽑으면 안 되잖아. 근데 희한해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컨셉을 가르쳐줘요.
올해의 컨셉은 내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참 희한하죠?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갈 때 김태현 우리 아버님 옛날에 사주팔자 관상 많이 봤잖아요. 저는 사주팔자 관상 몰라도 주님께서 목회를 가르쳐줘요. 수련회를 갈 때 어느 해 아주 어린 묘목들을 보여주시더라. 소나무 묘목 아시죠? 기준아. 산에 가면 소나무 씨가 떨어져 갖고 그거 봤어? 요만한 아주 그 어린 소나무들 봤어? 어느 해 수련회를 갔는데 주님이 이런 묘목들을 보여주시더라.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어리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 몇 년 후에 주님께서 이 묘목이 어느 정도 굵기가 됐어.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보여주시더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또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거 정말 끔찍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욕은 성령 받지 않고 목사짓이나 해라. 이게 미국에서 최고의 저주의 욕이에요. 왜? 성령 없이 예수 없이 목회하면 이거 다 고민해가고 미쳐 죽어요. 나 오늘 새벽 설교했어요. 어제 새벽 설교하고 어제 여주 교도소 가서 설교하고 오늘 새벽 설교하고 오늘 일부하고 오늘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설교 자리에 계속 서봐요. 이거 미쳐 죽을 일이에요. 아니 기도 잠깐 하는데 자기 도망치고 싶다 그래.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윤구본 집사님이 자기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 3분 5분 기도하는데 교회를 나오고 싶지가 않대. 기도하는 게 부담돼서. 아니 그럼 나는 4, 50분을 매일 어떻게 떠들어요? 내가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누구 있어요? 예수님 계세요. 그러니까 설교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예화는 뭘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농협 지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편해요. 내가 우리 구본목 아버지께서 농협에서 대출 상담해주고 그거 대출 안 갚잖아요. 그럼 또 책임져야 돼. 그죠? 또 골치 아프게 사는 거야.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요. 그리고 미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목회와 가정,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아이템을 줘요. 쉽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엄청 쉽게 살아요. 그러니까 먹는 대로 살쪄서 이렇게 됐잖아. 뻔질뻔질하잖아. 그리고 이 나이에 주름도 없어. 얼마나 편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됐겠냐고요. 저기서 어디 갔더니 나보고 결혼하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아주 그냥 천방지축.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지 몸뚱어리 하나만 가꾸고 산 여자같이 보인대요. 그래서 결혼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심해요? 누가 제일 크게 웃었어? 자, 다 죽었는데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난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시길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간절히 소원하는 건 여러분 안에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근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오늘 저기 구본목보다 더 늦었지만 세근이 엄청 사랑해. 세근이 형은 세준, 그죠? 세준. 그리고 동생은 세근. 근데 이름이 너무 좋아갖고 잊어먹어지지 않아. 세근. 두근 말고 세근. 근데 내가 세근이를 볼 때마다 정말 세근이가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세근이는 건강이 안 좋아요. 투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질병과 그 골치 아픈 인생에서 이렇게 좀 확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세근이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세근이가 활짝 웃는 얼굴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만 오시면 그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온 자는 산 자예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들을 계속 살리고 싶겠어요? 죽은 채로 버리고 싶겠어요? 계속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듣는 건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오늘 이 추운 날 하필, 그리고 사실 좀 늦으면 그냥 우리 송춘이 집사님이랑 구복목 우리 아빠랑 불쑥 야 너무 늦었다. 목사 늦으면 맨날 뭐라 하고 이러는데 오늘은 가지 말자 이래서 안 올 수 있었던 거. 근데 하나님이 굳이 여기다가 지금 갖다 앉혀놓은 건 뭔가 하면 살리고 싶다는 거야. 살리고. 자, 사는 건 절대 예수님이 오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그냥 교회를 개품제고 그냥 다니면 안 돼. 그거는 다 상납하고 지옥 갈 일이에요. 난 우리 성도들이 제발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그 소영남 집사님처럼 빈둥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져도 안 돼. 부동산이 10배가 튀어도 안 돼. 빈둥지는 그 부동산 10배 튄 걸 가지고 지옥 가는 경영을 하게 돼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간절한 소망, 뭔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온 것처럼 여기 온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강제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소영남 집사님이 빈둥지라 그랬는데 나도 성가대 지휘자 김재희 권사 빈둥지인지도 몰라. 네가 성가대 지휘하고 막 이렇게 막 보험 콘서트하고 막 상금 내주고 이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아는데 성령께서 확 조명해서 빈둥질 때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러면 되지. 얘야. 주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내가 서영남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내가 빈둥지면 얼마나 불쌍할지 생각했어요. 빈둥지는 점점 썩어. 냄새나. 무너져. 시간이 지날수록 황폐해져.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러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아니 우린 역으로 하면 돼. 주님 내 실체를 내가 볼 수 없어요.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내가 인식하는 게 가짜일 수도 있어요. 아까 상검이랑 지수랑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예수님 안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감각이 있대. 아들의 음성을 듣는지 못 듣는지 안 돼. 근데 내가 표정을 보니까 쟤는 다 듣는 쪽이야. 못 들으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실실 웃으면서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표정이 딱 지네한테 듣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건 지가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정확하게 조명해주면 진짜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살리고 싶어. 구본목도 살리고 싶고 세분이도 살리고 싶고 또 우리 유춘자 우리 집사님도 살리고 싶고 희준이도 살리고 싶고 우리 정윤신 장로님은 나랑 같이 살면서 자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또 빈집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요. 자,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예수님 없으면 빈집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죽은 거예요. 회개를 할 수 있겠어? 뭔 죄를 졌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왜 그 짓을 하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예수님이 없는 빈탕은 문제 해결을 못해요.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누가 답을 주냐고. 내 머리를 막 굴려갖고 별 술수를 다 부려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교회를 오는 동안에 저처럼 나는 날마다 새벽마다 여기 와서 이래요. 예수님 날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떠나면 그날로 나는 설교 못해요. 예수님 떠나면 그날로 나는 목회할 용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하루라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손 들고 내 눈물로 주님을 초청하고 기도해요. 저 그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개업집 보셨어요? 개업집?
개업집에 가면 풍선이 이렇게 막 바람에 춤추는 거 보셨어요? 근데 그 인형이 춤추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불어넣던 바람을 딱 끊잖아요. 그럼 바로 풍선은 밑으로 가라앉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주님이 날 붙잡아줘서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어떤 인간이 모일지 몰라요. 근데 거기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거 주님이 나를 붙잡아줘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교도소를 가고 그리고 양육을 하고 이러는 모든 것은 내 안에 누가? 예수님 계셔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없어지면 나는 겁이 나서 여기 못 올라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도시키면 겁나서 못 올라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붙잡아주는지 몰라요. 담대하게 해줘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깊이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줘요. 그래서 이러고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길어서 힘드시죠? 나는 주님이 너무너무 할 말을 많이 생각나게 해줘갖고 내려가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 다 천국 갔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갔어요. 이 죄악 세상에서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지옥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지금 다 살아있어요. 장녀도 살아있고 세리도 살아있고 문둥이 중풍병자 거기 예수님의 집에서 살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꼭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하냐? 자 말씀 올려줘.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살림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오셔야 돼. 오시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야. 우리가 지은 죄는 회개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그냥 깨끗하게 해줘요. 자,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순간에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 안 했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자기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라고 내 마음에 와달라고 하면 그분이 오시면서 그냥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진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생각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못되게 했고 내가 마누라한테 얼마나 못되게 했고 내 새끼를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그거를 낱낱이 다 입으로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잊어먹은 것도 많은데 잊어버린 것도 많은데 어떻게 깨끗함을 받냐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그냥 한 방에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줘요. 오셔서 내가 말 안 해도 주님이 와서 씻어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니까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요한에서 4장 10절 읽어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는 사랑 타령을 엄청 많이 해요. 난 예수 믿기 전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전축을 틀어놓고 그 노래를 틀어나가고 나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인 줄 알았어. 아니 맨날 가사가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낸 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사랑이나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려고 예수를 보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이 사랑 모르면서 사랑 타령 자꾸 하잖아. 그러면 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모르고 뭐 인간끼리 뭐 주고받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 갖고 사랑 타령하지를 말라는 거야.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네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낸 거, 이게 사랑이야.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면 뭐가 온 거예요? 사랑이 온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던 자가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나는 사랑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사랑이 안 돼. 예수님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뻗쳐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뻗쳐서 하고 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밥 사줬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러면서 다 뜯어먹으려고 해요. 주님은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줬어요. 사랑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라는 걸 하는 게 사랑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하방 집사님 사랑하고 싶으면 내가 물어보는 거야.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기다려줘라. 그럼 알았습니다. 그 기다리는 게 사랑이야. 만나서 얘기해줘라. 그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사랑이야. 한번 후려패라. 패는 게 사랑이야. 이하방 집사님 제가 때린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한번 후려패라 그러면 패야 사랑이야. 그걸 안 하면 사랑이 아니야. 자, 예수님이 오는 것은 사랑이 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남녀 간에 불이 붙어갖고 막 사랑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저놈의 인간들 언제 또 싸움질하려고 저질하라는. 아주 교회 안에서도 취미와 적성에 맞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붙어가지고 난리를 치잖아. 그럼 내 속으로 아유 저것들 언제 왼수가 돼갖고 또 고발하고 나한테 한 놈은 내쫓으라 그러고 한 놈은 또 뭐 안 나간다 그러고 이 짓거리를 또 얼마나 하려나. 아주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걸로 붙어먹는 걸 볼 때마다 걱정이 돼요. 근데 걱정이 안 될 때는 언제인 줄 알아요? 예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감동을 입어 하는 걸 보면 걱정이 안 돼요. 왜? 상처를 받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상처 안 받고 그냥 끝나요.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가대가 어느 해인가 이런 찬양을 하죠. 사랑이 오셨네, 하늘에서 오셨네, 오셨네. 그 찬양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 땅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뽀뽀를 하고 쓰다듬고 입을 쭉쭉 맞추면서 같은 취미와 같은 욕지거리를 다른 사람을 씹으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난 예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요한일서 4장 14절로 15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같이 와요?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해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도 와요? 하나님 아버지도 와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도 따라와요. 그리고 성령도 같이 와요. 삼위가 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오는 것. 자, 여러분 정리되셨어요? 예수님이 오면 한 방에 모든 죄를 다 씻어줘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줬어요. 아직도 회개할 게 남았어요. 다 씻어줬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죄를 다 씻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사랑이 오는 거고, 예수님이 오는 것은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성전 짓고 성도들 헌금 많이 등쳐먹으려고 하는 목회는 사기야, 사기. 여기 오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는 목회,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항시 사람을 이렇게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 인생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영남 집사님도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어. 예수님 소개했더니 벌떡 다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오세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오잖아. 인생 대박 터진 거야. 죄를 어디서 씻을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한 방에 다 씻어줘. 예수님이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 예수님이 아버지와 성령까지 거할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천하를 다 얻고 사는 거야. 예수님이 온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자꾸 생각하세요.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나에게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사랑을 가르쳐주세요. 남녀가 섹스나 심하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좀 인간으로 태어나서 좀 고상한 사랑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예수님이 오시면 가르쳐줘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을 다 오게 하시니 얼마나 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전 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예수님의 여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듣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목회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영통으로 정확하게 인도받았어요. 이 영통으로 와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이 목회지로 인도해 줬죠. 그리고 집을 팔아갖고 교회 땅을 짓다가 재정적 어려움에 완전히 경매로 넘어가야 할 때 주님께서 정확하게 돈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줬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어요. 또 제가 병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어떤 인간이 또 속 썩여갖고 여기 원형탈모 또 왔어요. 아주 머리를 뽑는 인간들이 있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왜 목사의 머리를 뽑았냐 칭찬해 줄 거예요. 많은 병이 왔어요. 목회하는 동안에. 고칠 수 없는 면역 결핍으로 이런 원형탈모, 그 다음에 여기 완전 썩어 들어가는 축농증, 신경이 상해가지고 허리, 다리, 제가 여러분은 기도해 주지만 내 아픈 부분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흉악한 병들이 나한테 덮쳤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원인을 가르쳐주고 다 치료해 줬어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요. 자, 중국에 애들 데리고 갈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해준다고 그랬어요. 비행기 탈 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시간을 못 돼가지고. 근데 한 명도 배탈 하나 안 나고 안전하게 돌아왔고, 내가 여권 가진 가방을 중국에서 잊어버렸는데 그것까지 다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함께 해주겠다 그러더니 그게 주님의 음성이 맞았던 거예요. 자, 자기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다 지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했는데 일이 안 되고 그거 다 지 생각이에요. 그거는 퍼센트가 높지 않아요. 저는 모든 것을 길게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았던 건 거의 다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왜? 다 열매가 됐기 때문에. 뇌의 성가대는 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 사역이니까, 기회가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추천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회개했어요. 주님 그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대답을 안 듣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고 금전적 손해를 보게 한, 이거는 주님에게 물은 적도 없고 주님이 가라고 보내라고 한 적도 없는 일이에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새벽 예배 다 내려놓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마지막을 보내드리라고 주님이 새벽 예배 때 그러고 내려갔는데 아버지 딱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나는 그냥 교회 개품 재고 다니는 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내가 지금까지 착하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내가 하룻밤을 뒹굴면서 얘기했어.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법보다, 살인죄보다, 간통보다, 사기친 것, 도둑질한 것보다,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죄. 그래서 얼마나 막 비답해 있는 바퀴벌레처럼 나는 어둠 덩어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얼마나 회개를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잘못했다.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던 거 잘못했다.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얼마나 회개를 하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듣게 됐어요. 나는 지금도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귀로 안 들리고 마음으로 감동하거나 환경으로 보여주거나 생각나게 하고. 근데 그래서 해보면 다 맞았어요. 다 열매가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요즘에 나한테 정확하게 나한테 감동하는 게 있어요. 저는 65세에 은퇴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됐어요. 근데 내가 항시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개척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북한에 개척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김정은이 온대면서요. 철도도 닦고. 그래서 난 65세는 정확하게 은퇴하겠지만 그 안에 나도 주님이 나를 어떤 선교지든지 어떤 장소든지 나를 이끌어가면 갈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를 기초로 한,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팅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런 교회는 흔치 않다고 하셨어요. 제가 뻥 까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설교를 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거짓말을 씹어버리겠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저렇게 감동한 거, 이런 교회 흔치 않다는 거.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하는 교회 흔치 않다는 거. 아주 잘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오면 다른 잡스러운 걸 붙잡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로 거듭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소중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후임자로 세우라. 다른 잡소리 하는 인간들 말고 유학파, 그 다음에 어디 출신 이런 거 절대 보지 말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교하는 자를 후임으로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팅을 해놓으라. 그리고 네가 언제 내려가든지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소영남 같은, 진호 같은, 여러분 다 이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각 생기지 않았어요? 문여디 집사님, 임정희 권사님. 근데 임정희 권사님 서울에서 큰 교회 권사님이세요. 수석 권사님. 근데 여기 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뭔지를 저분이 눈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 여기 와서 신앙의 중요성이 뭔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여기 와서 다 여러분 도움 받지 않았어요? 귀신 같은 짓 하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본다고. 그래서 네가 하는, 하여튼 맥시멈 65세예요. 내가 볼 때는 뭐 3, 4년 남았어요. 근데 그 전에 교회를 세팅하는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 이 교회에서 헌금으로 수고하든 몸으로 수고하든 이 교회에 봉사하는 자 복을 극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뻥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돕는 성도들, 자식이고 인생이고 하나님이 극한 축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내년에 또 임원들을 뽑아야 돼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네가 해라 이렇게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자들이 헌신할 때 내가 얼마나 축복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교회를 섬기는 건 그 영혼의 복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뻥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섬겨줘요. 물질로도 섬겨주고, 몸으로도 섬겨주고, 기도로도 섬겨주고. 내가 어제, 나는 늘 보는 건 아니에요. CCTV를 이렇게 봤더니 6층에서 단발머리가 그렇게 상을 닦아. 단발머리가. 나는 우리 교회 단발머리 여집사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누가 도대체 저렇게 열심히 식탁을 닦나. 그래가지고 확대를 해서 봐도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이 CCTV 화면 옆으로 그 피아노 옆에 있거든요. 점심 먹다가 다 그 구석으로 다 안 보이는 데 가서 먹는다면서요. 내가 볼까봐.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가은이에요. 가은이가 어제 지 엄마하고 장동현 권사하고 셋이 와갖고 그 6층을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거 중고등부에가. 와, 내가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정확하게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이 참 저렇게 봉사하는, 은밀하게 봉사하는 저들 주님의 어떤 복을 주실까 싶더라고요. 내가 찬양을 돌아가는, 기간별로 돌아가게 하니까 준비도 안 하고 그냥 10분 전에 올라와갖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희준 집사님 부장, 희준이가 찬양 인도를 하면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나는 그래요. 난 희준이가 찬양하면 진실한 것 같아. 찬양할 때 맛이 갈 때도 있어. 희준이가 맛이 갈 때 많아요. 근데 희준이가 가장 주님의 기름 부음이 강할 때는 찬양할 때. 제가 왜 주님이 저런 식으로 임재를 하시나. 그래서 희준이 부장. 그래서 종익이랑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희준 집사가 그 찬양단 데리고 가서 다 밥 사줬대요. 희준아, 천배 만배로 갚아줄 거야. 제가 시킨 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교회에서는 쪽쪽 빼먹고 세상에 가서는 뭔가 서비스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학교 부장이 됐을 때 그 주일학교 코플레기들 그 헌금한 거 갖고 회식하면 돼요. 부장이 교사들 한번 사줄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서 어떤 명예와 어떤 직임을 받는 것보다 이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이래 보세요. 주님께서 복을 극하게 주겠다고 했어요. 복을 극하게 주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 자원해서 하기 싫은 사람은 안 줘. 여러분, 설거지를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사랑으로 오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나에게 함께 삼위일체가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하염없는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드린 물질이 주님 앞에 복이 될 것, 여러분이 드린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드린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 불쌍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실버처치의 권사님들,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를 왜 다녔는지를 모르는데 눈물로 말하면서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줘요 그러고 가요. 내가 어제 여주교도소 가는데 거기 사모가 하나 와요. 사모. 근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아주 직통계시 맞았다는 어떤 여권사가 있대. 직통계시. 그래서 그 권사가 이렇게 말한대요.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안 한다고. 목사님 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 권사는 귀신 들렸다 그랬어. 그리고 이 권사는 11조를 자기가 말씀을 듣는 교회라 안 해. 그리고 자기도 11조 한다고 통장을 찍어서 보냈대, 사진으로. 근데 100만 원. 그게 지 11조래. 근데 지 맘대로 선교지에 다 보냈어요. 그리고 지 11조 했다 그러더래.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이 들리면 별 미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영적인 것으로 섬긴 자에게 네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옳지 않냐?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서 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제가 듣는 음성으로 분명히 감동하셨어요.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 내가 얼마나 극한 복을 주는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목사 머리털 뽑고 그리고 자꾸 교회를 해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시 고맙고 여러분에게 자식에게 물질에 인생에 환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정말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찬. 자, 성찬의 떡, 이건 예수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찬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